안녕하세요. 허정무입니다. 오늘은 바닷가 모래 같을지라도 소수만 구원함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좋아하시는 바다로 떠나 휴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바다로 가게 되면 우선 백사장의 모래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모래를 밟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시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밟고 다녔던 모래의 숫자를 우리가 셀 수 없듯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수가 바닷가 모래 같을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믿고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약에서 상징과 표상을 보인 대로 재림 때에 있게 될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부활하여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로 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과 뉘우침이 없는 마음에 따라 진노하시는 날, 실로 신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시는 중에서 진노하심을 내 자신에게 쌓는도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행위적인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행위로 신앙을 한다 생각하시나요? 믿음으로 한다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모두가 믿음으로 한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입으로 하신 증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에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제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도 원문으로 직역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리의 원리를 버리고 완전함을 향하여 움직이라. 기초로 다시 내려가지 말고 죽은 행위와 떨어져서 회개하라. 또한 신에 대한 믿음은 세례와 안수로 둘 다의 손에 의해 죽은 양쪽까지 죽음에서의 부활로 심판하는 영원한 교훈이니라. 실로 저 하나님께서 만일 허락하시는 자라면 그것을 실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에게 보였던 행위의 안수를 오늘날 또다시 사람에게 하고 있는 현실의 행위를 떠나라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와 안수와 할례는 영적인 신비, 즉 마음에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헛되이 가르치는 처음 하늘의 통치를 떠나라는 뜻이며 이것은 새 하늘의 실상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였던 영원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라야 즉시 떠나는 것을 실천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수긍이 되시고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니 실천만 남았습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진리를 지식으로 깨닫게 되면 행위적인 예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즉시 그 행위에서 떠나게 됨으로써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왔을까요? 이 진리가 세상에 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시나요? 모든 성경은 정경이든 외경이든 은혜적으로 일컬어 주신 글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역사와 흐름을 통하여 감춰져 있는 비밀을 상징과 표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는 벌거벗음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상징과 표상들 속에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벌거벗음으로 신앙을 하시는 분은 그것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상징이란 추상적인 사실이나 생각, 느낌 따위로 대표성을 띤 기호나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는 이야기나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 탄생의 신비를 보여주신 일이 그것입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의 행적을 통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하셨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와 무지개와 비둘기와 까마귀와 셈, 함, 야벳과 네피림과 사울, 다윗, 솔로몬의 행적과 출애굽과 두 번의 무리바 사건과 성막과 광야 생활과 요단강과 할례와 다윗과 골리앗과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의 행적과 가나안 정복 등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상징들을 통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징과 표상을 통해 보여준 것이 누가 탄생하는 과정이며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기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역사와 상징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이는 그 탄생의 주인공을 성경으로 감춰놓고 긴 역사 동안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표상입니다. 표상이란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에 상대하여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셨고 몇 번을 읽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혹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누구인지 알고 읽으셨는지요? 아담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스트롱 번호 119번, 120번, 121번으로 세 가지가 있고 신약에서 76번의 아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의 번호가 따로따로 매겨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 아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영적으로 진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흰옷이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벌거벗음을 벗고 벌거벗지 않음으로 영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따라 벌거벗지 않음으로 영을 입은 누군가에게 임하신 진리의 성령을 분별할 줄 아셔야 자기에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혹 이런 분을 천상의 인간으로 만나시면 그를 정죄하는 성령 회방죄로 누를 범하는 일이 없기만을 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구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육신에 속하셨나요? 아니면 육신을 떠나 진리의 영을 보고 또 알았기에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영에 속하셨나요? 육신의 생각을 떠나 영의 생각에 속하셨다면 그 증인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한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저 아버지 중에서 너희에게 보내실 자로 그 보혜사를 저 아버지 중으로부터 나오시는 자로 그 진리의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온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로 쓰인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로서 보혜사,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란 뜻이며 주격 남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의 영적인 남편으로 나타나 새 하늘의 진리를 씨로 내리며 집안의 아내인 새 땅을 나라로 통치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을 미리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장래일을 미리 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부터 장래에 되어질 비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아주 많다 여기셨나요? 아주 적다 여기셨나요? 아래의 말씀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다른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위에서 보신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주께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셨으나 알아보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영적으로 재현되는 재림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여름이면 모두가 좋아하는 바다에 가시어 바닷가 모래를 밟으셨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연상해가며 모래를 밟고 백사장을 걷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고 있으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을 예언하셨고 알아볼 수 있는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잠자는 자들이 모르게 밤에 도적같이 온다 하신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영이 죽은 혼적인 인간이기에 주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이 잠을 잘 때에는 혼만 붙어 있고 영은 몸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나의 영이 몸을 떠나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가 잠이 깨는 순간 돌아와 혼에게 붙어서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혼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물의 이치를 들어서 영적인 신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적을 따라 잠자는 영을 깨우고 부활하셔야 십자가로 자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늘이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계셨는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계시로 보았던 하늘은 3층 하늘과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성구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낙원까지 끌려 올라가서 실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타나 발산하지 못하게 한 자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3층 하늘을 본 것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누군가의 말을 무언으로 들었는데 사람이 공개적으로 발산하지 못하게 한 자들이 복수로 있다는 뜻입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는 파라데이소스로서 낙원, 천국, 즉 미래의 행복 장소라는 뜻입니다. 낙원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가기를 소망하고 신앙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미래의 행복의 장소라 하셨으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곳이 어디며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어 밝히 열어주시는 자라야 갈 수 있습니다. 이 성구의 마지막 헬라어 원문은 호스란 단어로서 신원, 기능 혹은 앞선 정부의 의미를 상술하는 도입으로서 뭐뭐 한 자, 뭐뭐 한 것이란 뜻이며 관계 대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로 쓰였습니다. 중성은 씨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연합된 상태로서 중보적 입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씨를 받는 자와 연합되어 씨를 주는 자가 중보적 입장으로 3층 하늘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마리로다로 오역하여 번역한 성경을 지금까지 세상에서 읽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오역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만 빼거나 오역하여도 그 뜻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되게 됩니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이 1, 2, 3층의 하늘을 상징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늘의 실상을 모형으로 미리 보이셨고 그 장래일을 말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어 밝히 열어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알아보고 맞이하지 못한 분들은 모두가 다 지금 드넓은 1층 하늘 아래에서 궁창 아랫물로 하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다. 이곳을 창세기 셋째 날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인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알아보고 맞이하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지금 좀 더 좁아진 2층 하늘 아래에서 궁창 윗물로 하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다. 이곳을 창세기 셋째 날에서 물 밖으로 드러난 묻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닷가로 드러난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물 위로 드러난 이 묻은 히브리어 하얏바샤라는 단어로서 마른 땅이라는 뜻이며 이는 야벳이란 단어의 부끄럽다, 난처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바다에서 신앙을 하시다가 그 행위적인 신앙이 아님을 알고 그동안에 했던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진리를 찾아서 물 위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세상의 바다에서 처음 하늘의 통치를 받던 행위적인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마른 땅으로 드러나 2층 하늘에서 궁창 윗물로 통치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3층 하늘은 사도 바울이 계시로 보았듯이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곳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이라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2층 하늘로 몰려올 것이나 아주 적은 소수의 남은 자만 3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층 하늘은 2층 하늘로 올라와 진리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부활을 이루고 십자가로 죽는 신령한 자만이 영감으로 알게 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언의 선구입니다. 에스겔 42장 5절로 6절입니다.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텐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좁아집니다.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의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라. 이 말씀대로 이렇게 3층 하늘로 오를수록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계곡을 이루고 그들이 만나 개울을 이루며 그들이 만나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만물의 이치를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샘물이 나오는 산을 영적으로 시온산이라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째 날에 그 바닷물 속에 우글거리는 물고기를 비유하여 사람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깨끗해지는 만물의 이치를 통하여 그 물길을 따라 샘이 나오는 곳까지 올라야 그 샘물을 마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신령한 자가 됩니다. 그 샘물이 영적으로 신령수인 것입니다. 상징과 표상을 통해 보이신 적은 소수만 구원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신들이요 거룩한 백성이 확실하니라. 신들의 여호와께서 비밀히 잠가둔 그 백성을 그 붉은 땅의 얼굴로 시간을 지나서 아들로 선택하사 모든 백성들의 때가 되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모든 백성들의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니 이는 너희 모든 민족들이 가장 적어서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은 수라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너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말씀도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다 모래 같았으나 저런 확실히 남은 자만 와서 할례를 향하리니 깨끗게 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냄이 분명히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땅 가운데서 지정하사 직정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란 히브리어 쇠아르란 단어로서 남은 자, 비축한 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소수로 남긴 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저 이스라엘을 찾기 위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로 그 계산된 수가 비록 저 바다의 그 모래 같으나 할 수 있는 또는 해야만 하는 그 소수만 구원하리니 주께서 이 땅 위에서 말씀을 의심 없이 실천하사 실로 신속하게 하시고 끝내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소수 즉 남은 자는 카탈레이마라는 단어로서 영적으로 1층 하늘에서 2층 하늘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으나 대다수가 떨어져 나가고 3층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소수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오르고 3층으로 오르는 신비는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 대연되어 있듯이 세상에는 비밀로 감추라 명하셨기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2층에 올라와 3층으로 오르시는 자라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에서 보인 언약궤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 원어의 뜻은 지금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또는 특별하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늘의 그림자로 보인 언약궤의 실상이 천상의 인간으로 나타나 지성소 즉 3층 하늘에서 직접 보일 때라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언약궤의 실상을 3층 하늘로 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발산하지 말라는 이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장자들의 총회에서 하늘의 명령대로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셨다면 그 음성이 들리실 것이고 들리셨다면 그 진리를 갈급해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